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또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부지림에 가서 뿌리가 없음으로 먹어나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중간에 떨어지매 바람으로 하나의 여지가 있으니 30회나 60회나 100회가 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오르기 전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꼭 이들에게 가여 묻으니 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느끼는 너희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도 어떻게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우리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바다에 뿌려졌다는 것이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말하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그들은 자식들이 뿌려졌다니 그들은 말씀이 듣긴 한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소원하게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일만 60일만 100배에 이르시는 자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하나가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림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받을 것이요 또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으로 씨앗을 맺으리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가 나타내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가장 많이 나온 단어 기억나십니까?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를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 주장님이 저를 보시기 여하튼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요, 동생이란 말이냐, 뭐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은 예수님을 버린다, 예수님을 판다 이렇게 나왔죠. 또 뭐도 배웠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오죽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평상시 같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는,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럴 때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주께서 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보시면 예수님 홀로 계실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12제자들도 이 비유가 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12절, 이게 이제 중요하죠. 보시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고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주의 제자들이나 일단은 당연히 비유를 들었죠.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도 궁금했단 말이에요. 12제자도 궁금하고 12제자 아닌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시면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그러니까 비유로 하고 끝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따르는 주의 제자들도 비유를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비유를 듣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뭐냐? 믿는 이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준다. 그러니까 설명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붙는다. 글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정복도 있었어요. 뭐 그때 저랑 같이 공부 안 해서 여러분 이제 권사님들 세대는 완전 정복이 없었을 권사님들도 계세요. 그저 그냥 완전 정복 공부한 사람들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교과서도 있지만 참고서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고서를 가지고 잘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 뜻이었구나 하고 쉽게 말해서 진도를 따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외인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뭐 그것이 꼭 이방인이냐 아니면 주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것, 아무래도 이방인보다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12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뒷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왜냐면 깨닫고 알게 되면 돌이켜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을까, 뭐 예수님이 걱정할 일은 없잖아요. 아니 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잘못 읽으면 예수님은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나? 아니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셔야지, 하나님 나라 데리고 들어가셔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이 될 만한 부분이죠. 근데 앞뒤 본문을 다 읽으면서 이제 해석을 해야지, 앞뒤 본문 없이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예수님도 아주 이상하게 보이죠. 예수님 전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대신 이제 13절 보면 여러분들은 비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쭉 설명을 해요.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한 뭐예요? 4가지 이 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4가지 땅이 나오는데,
네 가지 땅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듣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제자의 선언을, 나중에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4분의 3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열매 맺는 땅은 4분의 1. 조금 과장되게 설명하면 극히 드물다. 그 뜻이에요. 주를 위해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소수다. 라는 뜻이에요. 듣기는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오늘 이제 본문에 따르면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주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귀를 씻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에 대해 멍하니 있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한편으로는 기쁘다가 즐거워하다가 따라가는 듯하다가 진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세상 것들 혹은 자기의 욕심들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그만 말씀이 자라는 것이 확 막혀버린다. 뿌리채 뽑혀버린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초장부터 안 되는 사람, 조금 중간쯤 가서 안 되는 사람,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못 맺는 사람,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열매 못 맺는다. 벼를 심었어요. 모내기를 했어요. 가을에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추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추수가 안 됐어요. 초장에 무너지든 나중에 무너지든 지금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추수 조금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이제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가 망가지든 결국은 뭐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추수 못한 거예요. 열매 못 맺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장부터 안 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중간쯤 돼서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진다, 고난 받는다, 포기하자 돌아서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마지막 어느 순간쯤 돼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다 도루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극히 일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에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겠느냐? 말 아래 혹은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또 거기 밑에 두는 사람은, 그러니까 밑바닥에 두지 않고, 등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장 위에 달죠. 옆에다 달면 우아하기는 해요. 그럼 간접 조명처럼은 나올 수 있어도 전체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등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냐? 잘 보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22절 말씀은 뭐예요? 숨긴 것은 다 드러내게 마련이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온전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니 숨기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그 얘기예요. 감추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비밀을 밝히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외인이 아닌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밝히 듣게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4분의 3은 어떻다고요? 듣기는 듣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때 당시엔 예수님의 직접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듣는가? 랍비 얘기를 듣느냐? 바리새인 얘기를 듣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얘기를 듣느냐? 무엇을 듣는지 잘 삼가해봐라. 잘 들으면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그 잘 헤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헤아리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것만큼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더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것이다. 왜? 사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일반 랍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또 로마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밝히 보여주시는 등경 위에 높이 단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잘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기는 보여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 보인다고 해서 남의 약점 보이고 약점도 다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막 비춰지기 시작하면 인간의 온통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요 성도님은 빼고 이쪽 성도님들은 뺀 이유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흑백 TV 봤어요? 못 봤죠? 우리는 흑백 TV 세대. 흑백 TV 보다가 칼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배우들이 화장한 게 보이는 거예요. 화장한 게. 네? 근데 요즘 TV 있잖아요. TV 좀 하도 이제 뭐 10몇 년, 근 20년 가까이 썼더니 TV가 그냥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TV 하나 사려고 나와서 봤더니 요즘은 뭐 상품 이름은 빼고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배우들의 화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점이 보이더라고요. 점이. 화장으로 커버했는데 속에 있는 뾰루지가 보이더라고요. 다 보여 세상에. 네?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어두울 때는 우리가 안 보여요. 근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눈곱을 뗐는지 머리카락이 어쨌는지 이게 염색을 했는데 염색이 색깔이 빠졌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잘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공동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남도 잘 보여요. 다른 사람도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교만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물론 이제 슬픈 건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부정적인 견해에서 다른 사람 약점, 다른 사람들의 못난 점 이런 건 잘 보여요. 애환 이런 건 잘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나 저 사람이 지금 못생겼다. 얼굴을 찌푸리고 있고 그런 정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헤아리는 건 남을 향해서 헤아리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무엇을 지금 듣고 있는가? 잘 헤아려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도 헤아림도 받고 더 받을 것이에요. 복을 받는 거죠.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일하라 그 얘기예요. 사역하라, 열심 내라, 열매를 맺어라 그 뜻이에요. 문맥상 정확하게는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돼야 된다 그 뜻이죠. 좋은 땅은 뭐예요? 열매를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으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 말씀은 들었는데 안 움직여요. 말씀은 들었는데 화가 나버렸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 결실이 안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맺는 자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받아요. 열매를 받아요. 결실을 받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죠. 드리고 나서 우리가 혹시 사과라도 나누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면 못 먹는 거예요. 받을 게 없으니까.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이게 다른 본문에서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없는 자는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결실을 맺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화가 나서 가시덤불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욕심이 들어와서
멈춰버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신실해. 나는 경건해. 나는 방언도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것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살다가 도중에 멈춰버렸잖아요. 결실을 안 맺고 있잖아요. 이 결실은 자기 속에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남에게서 맺지 그걸 자꾸 물론 그건 뭐 이제 새벽기도 했던 그 얘기는 했습니다만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결실을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좋은 땅에 들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중도에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어느 정도 나오긴 한 씨앗이 어느 정도 싹이 나오다가 결실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잎은 있는 거예요. 싹은 나는 거예요. 줄기 어느 정도까지 자랐어요. 근데 결실을 못 맺은 거예요. 그건 추수할 게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근데 그것도 다 빼앗길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좀 폭탄처럼 들려지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자라기는 할 건가? 확장되기는 할 건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있는 건가? 말씀을 들어도 겨우 4분의 1이나 그러나 이 4분의 1도 알고 보니까 조금 더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서 29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씨가 자라서 언제 자랐는지 우리가 아무리 눈 뜨고 관찰해도 어느새 자랐는지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나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씨가 자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저거 심는다고 언제 뭐 하겠는가? 우리도 살아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어디 1층 내려가셔서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밤에만 와가지고 저기 감나무가 있어요. 이게 감나무.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올해는 안 열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파란 거 그냥 조그마한 몇 개 있길래 그래 뭐 올해는 뭐 작년처럼 뭐 햇빛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뭐 내년에는 잘 자라겠지. 웬걸 그새 몇 주 사이에 시뻘개져가지고 시뻘개타는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이게 그냥 조금 있으면 좀 과장되고 뚝뚝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렇진 않지만. 근데 가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한쪽으로 이게 너무 많이 저축이 열매 맺어가지고 이게 그냥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나게 이게 언제 자랐나. 근데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안 자라지 싶지. 하나님 나라 저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저렇게 애를 쓰시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예수님의 형제자매 어머니도 이게 뭐 누가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상하지. 예수님 말씀을 듣는 동네 사람들도 이거 영 아닌 것 같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과연 확장은 되기는 할 건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임하기는 할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훅 하고 올 것이다. 그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그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사실 재림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는 순간에 아무도 대비하지 못해.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못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곡식이다. 어느 순간 29절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낼 때가 오는데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금방 오는데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실천하지 않고 있다가 결실 맺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뭐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나 기분 풀리면 다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때까지는 좀 쉬어야지. 갑자기 주의 재림이 혹은 뭐 개인적 재림이 뭐 역사적 재림이면은 전체 모든 세계가 다 재림하시는 거지만 개인적 재림 그러면은 개인적 종말 그러면 우리 자신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너무 극단적으로 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종말이 역사적 종말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도 올 수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실천하지도 못하고 결실도 못 맺고 말씀을 들은 건 있긴 있는데 결실 못 맺고 그냥 불평하다가 갑자기 하늘나라 가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결실 못 맺은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에서 32절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읽은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말하면 좋을까? 31절 겨자씨 하나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너무 미미하고 예수께서 말씀 전하시고 나중에 주의 제자들이 열심으로 전도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걱정을 하게 될 거예요. 야,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이게 뭐 될까? 민족 복음화 될까? 세계 복음화 될까? 뭐 온갖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는 심긴 후에 자라서 나중에는 모든 풀보다 더 커져요. 큰 가지를 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어느 순간 확장되어 있을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복이 있을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나만 멍청한 짓 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하기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멈칫하거나 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하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즉시 듣는 거예요. 왜? 너희는 무슨 말씀이 들리는지 자세히 들으라 그러지. 스스로 삼가.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이 지금 계속 주의 제자들에게 아이고 주님 이게 비유가 뭡니까? 뭐 4가지 딱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비유 설명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들었는데도 나는 이 말이 뭔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다 밝히시려고 한다. 비밀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도 무슨 말인가? 이게 뭔가? 그러면 계속 실천 못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뭐야? 실천하는 자는, 결실을 맺는 자는 그 열매를 본인이 받게 될 것이 받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거예요. 인내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난 중에도 나는 찬송하리라. 찬송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죽을 만큼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좁은 길 안 가겠습니다. 안 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4분의 3은 따라오다가 중도에 멈추더라 그 얘기예요. 멈추지 말란 얘기죠. 근데 없는 자는, 열매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지금까지 내가 뭔가라도 뭐 알량하게 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가는데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난 안 보입니다. 아무리 순종. 뭐라고요? 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갑자기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되 싹처럼 나오고 이삭처럼 나오지만 나중에는 곡식이 맺더라. 이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곡식이 되어 있어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은 추수도 해요. 왜냐면 믿고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어떻게 말을 할까? 겨자씨 하나가 처음에는 너무 작은 신기해졌는데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존재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신앙도 실천하다 보면 신앙의 위대한 열매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그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 없다 그랬어요. 누구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심지어는 예수님도 반대한다니까 사람들이. 그 완벽한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하고 평강을 나눠주는 그런 인간 존재는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등 떠미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비록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욕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뭐 비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을 듣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지 내가 지금 세상의 말을 듣는 건지 잘 들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주의 말씀에 선포된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그 시점에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추수하게 되는 날 어떤 이들은 분명히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물론 이제 좀 상징적으로 알려주셨죠. 또 암시적으로 알려주셨죠.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한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실천하거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또 주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